오늘은 스승 주일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지적하는 스승, 품어주는 아버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지적하는 스승, 품어주는 아버지.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마음을 터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아들을 한 청년이 죽였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큰 아들은 동인이고 둘째 아들은 동신입니다. 그런데 총으로 쏴 죽인 청년이 바로 이제 안재선이라는 사람인데,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용서해 줘요. 그런데 용서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죠. 아들로 삼습니다. 친아들을 둘씩이나 죽인 이 아들을 어떻게 이 사람을 아들로 삼을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죠. 안재선이 깨어진 것은 바로 무엇이었을까? 손양원 목사님의 설교였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의 제자 훈련이었을까요? 원수 같은 자기를 아들 삼아준 그 아버지 앞에서 이 안재선이 완전히 무릎을 꿇고 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5절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이 손양원 목사님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고 교훈하는 사람들이 많고 훈계하는 사람들은 줄을 서 있고 넘쳐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정작 믿음이 병약한 성도들을 자식처럼 돌보고 품어주는 그런 아버지는 없다는 사도 바울의 탄식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승과 아버지는 근본부터가 다 다르죠. 스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일정 기간 동안 지식을 가르쳐주고 페이를 받으면 계약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자녀를 낳고 똥오줌을 받아내면서 아이가 망가지면 같이 망가지는 게 아버지고, 이제 아들이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버지고, 내 장기라도 내 신장이라도 주어서 자식을 살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제 아버지 아닙니까? 그 아들이 잘 되면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온통 세상이 기쁨뿐인 이 운명 공동체가 바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아버지의 예를 보면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몽땅 다 허비하고 탕진했어요. 그리고 줄여 죽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내 집은 부유하고 먹을 것이 넘쳐나고 내 아버지를 생각을 해요. 그래 집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되돌아왔을 때에 동네 사람들은 어떠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당시의 율법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떠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동네 사람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로 탕자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을 거예요. 저 나쁜 놈, 저 싸가지 없는 놈, 아버지 재산을 몽땅 다 털어먹은 놈,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나쁜 사람들과 어울려서 집안을 말아먹은 놈, 저 싸가지 없는 놈, 율법에 의하면은 저놈 돌 맞아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로 전부 다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탕자가 멀찍이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느낌과 동시에 아들에게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막 껴안고 어긋맞고 볼에다가 뽀뽀하고 이마에다가 뽀뽀하고 돌아온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돌아온 것만 해도 눈물겹습니다. 탕자 아버지는 아마 엉엉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탕자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습니다. 송아지를 잡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씻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돌아온 것만 해도 내 새끼가 죽지 않고 내 새끼가 다시 살아서 돌아온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심정이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심정. 또 우리는 성경에서 한 어머니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 들린 딸,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보통 귀신이 아니라 흉악히 귀신 들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성경을 찾아서 보면은 그래요. 또 누가복음, 마태복음 15장이죠.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의 일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가나안 여자. 가나안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기 전부터 이제 오컬트 문화, 우상과 완전히 무속에 쩌들은 그런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장악한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 지역에 사는 우상에 사로잡힌 한 여성,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말을 그냥 평범하게 한 것이 아니라 소리질렀다고 했어요. 소리질러. 이제 여기 23절에서도 제자들이 말을 하잖아요.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상당히 시끄러울 정도로 소리를 질렀다 이 말이에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 흉악이라는 단어가 전인격적인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전인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영혼과 정신, 혼적인 부분, 그 다음에 육체, 영혼, 육,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탄에게 장악이 되어가지고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사람과 같이 정상적으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대화를 가질 수가 없어요.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핍절한 상태입니다. 기운이 지난 상태예요. 그런데 주 예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나안 여인이지만은 이방 여인이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 맨 첫 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내 딸을 흉악히 귀신 들린 상황에서 건져주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 앞에 소리 질러 외쳐
예수님 앞에 구원을 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냥 지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실 예수, 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전인격적으로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살아계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를 때에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은 곧 스승의 절차를 밟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시끄럽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여인에 대한 고통에 무관심했어요. 오히려 가나안 여인이 소리 지를 때에 소음으로 여깁니다. 귀찮아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어떻게 보면은 짜증 섞인 소리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그 여인의 딸은 온전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라는 사람은, 스승이라는 사람들은 정작 이 여인이 고통스러울 때에 유면했지만은 어미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어미의 심정은 딸을 살려내야 돼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자기를 개의치 아니하고 개처럼 여김을 당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간구해서 결국은 기적을 이뤄냈다 이 말이에요. 축구 선수가 경기장에서 축구를 합니다. 그런데 골을 넣으면 영광의 박수를 받지만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실수하면 평론가들은 날카롭게 지적하죠. 기본기가 잘못되었다는 둥,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둥, 이 상황에서 저렇게 실수하면 어떻게 되냐는 둥, 자격이 없다는 둥,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실수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옳은 말이라고 하지만은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수에게, 그 당사자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아마 마음이 찢어지고 아마 마음이 상당히 괴로울 겁니다. 상당히 괴로울 정도가 아니라 그 많은 관중들 앞에서 개망신 당하는 것이고,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것이고 죽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그러나 경기가 끝난 후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는 어떠할 것 같습니까? 어깨를 툭툭 치면서 내 아들아 수고했다, 내 아들아 수고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너는 잘할 수 있어. 다시 열심히 연습해서 다시 뛰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평론가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이 선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고 아버지의 언어는 다시 뛰게 만드는 것이다. 이제 헬스장 트레이너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헬스장 트레이너는 정확한 자세를 가르칩니다. 식단을 체크합니다. 어제 무엇을 드셨습니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칼로리를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운동해서 열심히 칼로리를 뺀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먹었을 때에는 그것들을 날카롭게 또 지적을 하죠. 어제 죽도록 운동을 해가지고 한 500칼로리 빼도만 저녁에 가서 이것 먹고 저것 먹고 그러면은 그 칼로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700칼로리가 되고 800칼로리가 된다면 어떻게 살을 빼겠어요? 어떻게 살을 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꾸짖죠. 예? 그러나 엄마는 어떻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엄마는 그 딸이 안쓰럽지 않겠어요? 원래 내 골격이 커서 그래. 예? 그래도 너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고 힘내. 많이 먹고 또 운동하면 돼. 또 빼면 돼. 엄마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늘씬한 몸매보다도 엄마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건강입니다. 건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헬스하고 몸을 조금 빼려고 하는 그 딸을 향해서 이렇처럼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사골국까지 끓여주는 것이 바로 엄마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다 듣고 보면은, 다 따지고 보면은 틀린 말은 다 하나도 없어요. 다 옳은 말입니다. 훈계하는 말도 옳은 말이고, 비판하는 말도 옳은 말이고, 판단하는 말도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옳은 말이지만은 그 옳은 말이 사람을 잡는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옳은 말이지만 사람을 잡는다더라. 그래요. 옳은 말인데 희한하게 우리 속에서는 숨이 막혀요. 옳은 말인데 희한하게 우리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옳은 말인데 사람들이 뛰다 죽는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상담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최고의 상담은 그냥 들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누가 실수를 했어도 누가 변명을 해도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고 한편에서 이야기하다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고 스스로 교정하고 스스로 행동을 바꾼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누가 혹시 잘못했어도 그 사람을 바로 잡으려고 교정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바라봐 주는 거, 그냥 들어주는 거, 그냥 이해해 주는 거, 네? 엄마 아빠의 품으로 끌어안아 주는 것.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는 것이 일종의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모두는 다 어떻게 보면은 축구장 안에서 실수한 그런 선수와 같아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또는 사회에서, 직장에서, 생업장에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이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보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서로 간에 일만스승이 되어서 훈계하려 하기보다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우리는 서로 대할 수 있어야 되느냐?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탕자의 아비처럼 토닥여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냥 우리는 안아줄 수 있어야 되고, 그냥 우리는 품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냥 대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냥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그런 사도행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영적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교회마다 거의 제자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또 각종 프로그램이 있고 넘쳐나는 세미나들이 있고
강단에서는 수도 없이 설교가 흘러나오고 있고 모든 교인들이 성경을 통독하고 있고 묵상하고 있고 암송하고 있고 또 필사하고 있고 큐티로 우리들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파벌이 많은가? 수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있고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고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이 터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국 교회에 이처럼 파벌이 많느냐? 교단이 무려 몇 개가 되는 줄 아십니까? 150개 교단도 넘어요. 왜 한 예수님만 바라보고 한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는데 왜 이렇게 한국 교회에 파벌이 많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다툼이 많아요? 왜 이렇게 교회마다 다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성도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세상 사람들은 실컷 싸우고도 막걸리 한 잔 딱 걸치면은 아이고 당장 또 친구가 되고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삐지면은 10년도 가고 20년도 가고 3년 30년도 가고 평생을 가요. 평생을 가요. 비방하고 정죄하고 교회에서 싸우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하고 그 교회 문제가 세상으로 가서 기사화되고 막 전국적으로 소문나고 해외에도 소문나고 교회가 분리가 되고 하나로만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런 식으로 몇 개씩 한 교회가 막 쪼개지고 그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실족이 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1만 스승은 넘쳐나는데 정작 아버지가 없기 때문이다. 1만 스승이란 뭐예요? 다 옳다 이 말이에요. 나만 옳아요. 나만 옳고 내 생각이 옳고 내 주장이 옳고 내 판단이 옳으니까 그래서 남의 생각은 무시되는 것이고 남의 판단도 주장도 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중요하지. 그래서 1만 스승이 있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100명이면 생각이 100개예요. 사람이 100명이면 마음이 몇 개입니까? 사람이 100명이면 주장을 하게 되면 몇 개의 주장이 나오는 겁니까? 1만 스승의 주장을 펴다 보면 교회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스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아버지가 필요하다. 품어줄 수 있는 아버지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 가봉으로 선교를 떠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 세상을 정말 멋지게 부유하게 풍요롭게 윤택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가봉으로 그것도 밀림 지방으로 들어간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1만 스승들은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나 슈바이처 박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곳에는 병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가족이 필요합니다. 아픈 사람에게 가족이 필요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고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가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것입니다. 제가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학원도 아닙니다. 교회는 법원도 아닙니다. 교회는 가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된 교회는 가정이다. 교회는 가정이다.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이런저런 아픔을 가지고 있고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가족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누나가 필요한 것이고 든든한 형님이 필요한 것이고 언제나 안길 수 있는 엄마의 품이 필요한 것이고 태평양처럼 바다처럼 넓은 아빠의 가슴이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다. 한 청년이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방콕하고 나오지를 않고 사회생활도 할 수가 없고 적응되지도 않고 다른 청년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그냥 우울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 집사님이 그 청년에게 계속 전화를 합니다. 애야, 밥 먹었냐? 밥 먹었냐? 밥 굶으면 안 된다이. 밥 꼭 챙겨 먹어야 한다이. 별 대수롭지 않은 그런 이야기고 겨우 밥 먹으라는 거예요. 밥 먹으라는 거, 잘 챙겨 먹으라는 거. 그 전화밖에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후에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 집사님 전화가 나를 살렸습니다. 그 집사님 전화가 나를 살렸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상도의 사도행전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누나가 되기를 바라고 든든한 형님이 되기를 바라고 언제나 안길 수 있는 어머니 같은 우리 권사님, 태평양같이 넓은 모든 사람을 모든 것들을 다 품어줄 수 있는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